세계 복음화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시작. 오늘 무화과 나무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무디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무디 목사님은 항상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꼭 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나는 분명히 당신한테 다 말했다. 당신이 못 깨닫는 것은 당신이 문제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나는 당신한테 해야 될 것을 다 해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확하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그냥 성취가 돼버렸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볼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 엄청난 것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전 세계를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을 가진 여러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세계 복음화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 관심도 없어. 그래서 저는 복음을 만나고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이렇게 딱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요, 그래, 나를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현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세계 복음하니까 정말 나는 한 나라를 정해놓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나라의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생길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본문을 볼 건데요. 이 본문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무화과 나무의 교훈, 이거는요, 엄청난 큰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평생 죽으라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헛것이었다. 그럼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매 때가 아니에요. 본문에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가 아니라. 아닌데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시상해가지고, 나무 밑에 가서 막 이렇게 열매를 찾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뭡니까? 그 나무를 저주해 버렸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참 이상하다. 지금 열매철이 아닌데 왜 예수님 저렇게 하고 있지? 극하고 있는데 뭡니까? 벌써 이 나무가요, 참 뿌리부터 다 말라 비틀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요,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오늘은 하나님을 믿어라. 안 믿어요. 교회 다니지만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확실하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끝까지 그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중에 탈락하면 안 돼. 끝까지 가야 하잖아요.
끝까지가 뭐죠? 내 생명 다는 그날까지. 주님, 내가 살아 계실 동안 주님 오신다. 그러면 뭐 더 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믿다가 큰일 납니다. 다른 거 믿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복음을 가지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생각이. 다시 말해서 반대로, 나한테 왜 복음이 필요하냐 이 말이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이 뭐지요?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그러죠. 자, 이거는 잘 알고 있는 건데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빼놓고 성경 아무리 읽어도 안 되잖아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눈에 보이는 뱀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있는 그 뱀이 우리 최초의 인간 하와에게 유혹을 했다 이 말입니다.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가지고 뭐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왔어요? 원죄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선악과는 뭐겠습니까? 지금 시대의 선악과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가 어떻더래? 뭐가 어떻더래? 그게 선악과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다 넘어져요. 뭔 일이 생기면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그래, 내가 속았네. 가스라이팅 당했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가 뭔지 압니까? 사탄은요, 대적자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렇죠. 마귀는 뭡니까? 마귀는 이간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켰어요.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킵니다. 그게 전부 누가 하는 짓이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단이 하는 그 뭡니까? 거기에 이간자,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그것이 뭡니까? 옳은 말인 것처럼 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지면요, 거기에서 오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다 속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속는데요. 누가 어떻더라? 교회가 어떻더라? 뭐가 어떻더라? 다 여기 다 넘어간다니까요. 그것이 전부 뭡니까? 시비거리가 돼갖고요. 다 흔들고 그렇습니다. 흔들리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복음을 알고 나서는요, 그런 거 싹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껍데기 붙잡지 말고 복음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마리아 붙잡지 말고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그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다 껍데기 붙잡고 막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막 그러고 알맹이 없어. 진짜 아닙니다.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는 뭡니까 그러면? 이 무화과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문제가 터져 있는 이 지구상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인가 그리스도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불러갖고요. 뭘 줬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명을 줬다 이 말이에요. 너의 민족을 통해 가지고 전 열방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요, 이 사명을 싹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됐냐? 우리 민족만 선민이다.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야. 나머지 것들은 뭐다? 다 이방인들이야. 저것들은 없어도 될 그런 존재들이야.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요. 저 팔레스타인, 막 대공습을 하잖아요. 그게 막 보복을 하는데, 뭡니까? 씨까지 다 말릴 정도로 막 그런 식으로 막 갖다 퍼붓지 않습니까? 무기로 막.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라고 그러는데, 살리라고. 그래가지고 너희 민족에다가 누굴 보내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 민족에다가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그 그리스도가 너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다 전하라, 다 전파해라. 그런 사명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망각했다 이 말이에요. 보통 말이 아니죠. 여러분, 사명을 망각했다, 잃어버렸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죽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사명이 뭔지 알아야 돼요. 내 사명이 뭐지? 이거부터 먼저 알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알고 뭔가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민족의 사명이 뭐냐? 우리 교회 사명이 뭐냐? 그렇죠?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나는 목사로서 무슨 사명이 있는가? 내가 목사로 사명이 뭐냐? 중직자로서 내가 무슨 사명이 있느냐?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모르잖아요? 있으나 마나하다 이 말이에요. 있으나 마나하다 이 말입니다. 빛이 없는 등대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오히려 골칫덩어리야.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는 뭡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민족을 통해 가지고는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주님께서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언한 그대로 다 말씀이 성취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1800년 동안 23개 나라에서 비참하게 죽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민족들이 그래도 어떻게 죽었는지, 자기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그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신고 있던 신발들 있잖아요. 그 신발들을 다 산더미처럼 다 모아놨다는 거죠.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여러분, 왜? 이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다 놓쳐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너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 땅의 인류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 사실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그걸 몰랐어요. 알아듣지도 못했고 알아들어도 뭡니까? 우리만의 그리스도다. 하나님도 뭡니까? 하나님도 몰라. 우리만의 하나님으로만 알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주해 버린 것입니다.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 바랍니다. 또 뭘 잘 봐야 됩니까? 여러분의 직분입니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들은요, 함부로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다 봤어요. 내년에 내가 60인데 다 보고 컸습니다. 아유, 그래도 목사님 그렇지요. 뭐 저런 인간이 있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맞습니다. 말은 맞아요. 그런데요, 거기에 복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지,
이거를 잘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왜? 사명 감당치 않는 이스라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는 저 무화과 나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축복을 교회 사회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황제가요, 어마어마한 황제가요,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 싹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때 저 유럽이요 싹 다 크리스찬들이야.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싹 다 무너진 시대에 됐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저 러시아도 99%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가 돼버렸잖아요. 공산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이 없어지면 큰일 난다. 복음이 없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 하나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서부터 없어져요. 무슨 말 이해가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아도 있으나 마나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적어도 그리스도 전하면 소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힘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해야 됩니까? 왜 맨날 그리스도 합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 어디에서?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이 축복을 누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지역에서도 이 축복을 다 누리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류를 살리는 것이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요, 지난주 수요일 날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저기 전화가 와가지고 인사하러 온다고 왔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여기에 도배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마을에 사는 분이라. 우리 집에도 도배했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장로가 된 지 1년이 딱 됐대요. 근데 그 교회가 크니까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도 가겠죠.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왜 오셨냐. 큰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물질 문제겠죠.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어렵겠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생각나가지고 왔다면서요. 배 한 상자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감동이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그랬어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막 깍깍 눌러갖고 해줬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분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작은 교회를 돌아본다면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다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모든 만남을 다 뭡니까? 살리시고 힘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속해 있는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무조건 뭡니까? 기도해주고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세요.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세계 선교, 세계 복음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나는 그게 아무 관계없다. 신경도 안 쓴다. 응답이 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세계 선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한 나라라도 정해놓으시고 한 나라 안 가도 괜찮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 나라를 연구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경제의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응답받으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 뜻이 맞으면요, 이따 나오겠지만은요, 하나님 뜻이 맞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뭡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요, 사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다 놓쳐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약 2000년 가까이 전 세계 다 흩어져 갖고요, 막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막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후대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만 잘 드려도 다른 교회 가서 막 끼웃거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저는 그렇게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부심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복음은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늘 불안해. 왜 불안합니까? 그거부터 먼저 확실하게 뭡니까?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데 뭐 때문에 갈등이 되고 불안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복음이 모자랍니까? 복음이 모자라요? 그래서 뭘 채워야 됩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아멘? 확실하게 여러분이 여기 답이 나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맨날 여기 끼고 저기 끼고 그럽니다. 그런 인생 돼서 뭐 할 겁니까?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 청소했어요. 청소. 왜 그래요? 예수님이 딱 들어갔는데요. 그 딱 들어가 보니까 막 짐승들이 막 우글우글 거리잖아요. 그 짐승들이 거기서 짐승 바꾸고 한 그런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비둘기 막 날아다니고 오만 데다 똥 싸고 그래서 막 돈 바꾸고 거기서 막 오만 짓 다 하잖아요. 그게 막 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성전에 교회도 사명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사명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보통 문제가.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예배 드린 곳이 따로 있어요. 남자들이 들어가서 드린 예배가 따로 있고 여자가 들어가는 곳, 또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곳, 아이들이 들어가는 곳, 또 아픈 사람이 들어가서 예배 드린 그런 장소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걸 모든 걸 주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예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배, 제사. 그렇죠. 제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이렇게 다리 막 들고 오는 건 그런 거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만약에 저 멀리서 몰고 온단 말이죠. 짐승 몰고 오는 이 사람 오다가 다쳤어. 그러면 그걸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그걸 바꾸는 거예요. 건강한 짐승하고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그걸 드린다 이 말이죠. 의도는 좋아. 의도는 좋은데 성전 안에서 바꾼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오면 뭘 내야 돼요?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돈으로는 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라 해가지고요. 또 그들이 나름대로 또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돈을 바꾸는 거라서. 의도는 좋은데,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돈 바꾸고 막 짐승 바꾸고 하는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게 아이들의 뜰이야. 그곳이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 거기에 온 사람, 거기에 뜰이야.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그걸 보는 순간 예수님 눈 뒤집힌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화내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저주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주했다니까. 왜 저주했어요? 사명을 잃은
자에게 저주합니다. 사명을 잃은 자. 그 이스라엘의 사명 잃어버리신 것, 거기 저주한 것입니다. 왜? 있으나 마나다. 있으나 마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엄청난 예수님 채찍을 들었죠. 17절 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랬습니다. 내 집은 그랬잖아요. 내 집은 이 집이 누구 집이라고요? 예수님 집이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내 집은 유대인만 들어와야 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나 올 수 있다. 막으면 불법입니다. 막으면 안 돼요. 아무리 더럽더라도 그 다음도 와야 돼요. 와야 뭘 해요? 와야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와서 뭐 해야 됩니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치유받는 곳이 바로 예배다 말입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사명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만민이 내 집에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집이 어디입니까? 제일 중요한 집이 어디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왔단 말입니다. 성전에 왔단 말이죠. 그게 어디죠? 이방인의 뜰에 왔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한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이거를 대충 해버리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잖아요. 전도 선교잖아요. 이거를 개판 5분 한 거 사실은. 이방인의 뜰.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미래가 어디죠? 후대들이잖아요. 아이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어릴 적부터 예배 습관이 돼야 됩니다. 예배 습관이 돼야 돼요. 어릴 적부터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보고 듣고 다 하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뭐 애들인데 어떻게 어른들 말로 애들 듣겠습니까? 다 들어요. 그 영은 다 듣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습관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요. 크면 다 도망가고 없어요.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릴 때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돼. 어릴 때 모든 걸 다 만들어 놔야 돼. 3살 버릇, 8 간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가 귀해입니다. 그때 놓쳐버리면요. 땅을 치고 후회한다, 이 말이죠. 다 커가지고 막, 예수 믿고 막, 그러겠어요? 교회 가고 막 척척척하고 하겠으면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된다니까, 그게. 들쭉날쭉 합니다. 구원은 받겠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뭡니까? 병든 자들이 와가지고 치유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뭐죠? 치유들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싹 다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싹 다 없어졌어요. 성전에서 이 중요한 이 자리에 뭘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동전 바꾸고, 여기서 짐승 바꾸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곳인데 이런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성전을 다 뒤엎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요 저주를 퍼붓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무너뜨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저주를 2군데 했습니다. 첫째는 어디죠?
무화과나무, 사명을 놓친 무화과나무 저주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을 향해서 저주했습니다. 사명도 다 성전이 뭡니까? 사명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못 살리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만 남았죠? 통곡의 벽. 그것만 남아있어요. 텔레비전 함성 나오잖아요. 통곡의 벽에 있어. 거기에 막 사람들이 그 쪽지, 기도 제목 같은 거 저가지고 그다가 뭐 꽂아놓고 막 꽉 찼잖아요. 그래서 맨날 울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남아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성전을 짓는다. 지구 종말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23절을 보세요. 23절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말씀 잡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되죠?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이 믿고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산이 옮겨집니까? 네? 산이 옮겨져요? 제가 어릴 때 해봤는데 산은 안 옮겨져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 그렇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산 다 옮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 불가능한 것도, 산을 옮긴다는 말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시면 여러분들을 막을 자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그래서 바울이요 제일 많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을요.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게 제일 안전한 곳이잖아요. 우린 복음 안에 있어요. 굉장히 행복한 인생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이 모르는 것이 답답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있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그 다음에 교회에서 여러분이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하고 있는 그 일 있잖아요. 그 일을요, 누구 앞에서도 뒤지지 않도록, 누구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일에 뭐가 돼야 되느냐? 전문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분야에는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을 갖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뭡니까? 공부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들한테 다 추월당해요. 그리고 뭐 원망할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AI 시대.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길이 또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길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졌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시대의 치유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그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라든지 3단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그 영적인 문제들이 온단 말이죠. 그걸 누가 치유합니까? 복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거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면 절대로 이거 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최고의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또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뭐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늘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고 자꾸 묻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결론은 뭐냐? 여기에 대한 결론은,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안 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두 번째, 우리는 그냥 교회가 아니고요, 올바른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생명이 소중합니다. 대부분 보면요, 그는 목사님 하는 거지 착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다 그렇게만 생각해. 여러분 자신들도 한 생명을 그렇게 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을 걸어야 되는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사랑도 안 하는데 전도가 됩니까?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 정말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부터 기도해야 된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인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 분위기를 말해요. 자기 사정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말 못해요. 나는 말이 둔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와서 이런 말을 합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분위기를 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저 미디안 강령을 내쫓아버립니다. 광야로. 그것도 어떤 사건을 만들어갖고, 어떤 사건이 뭐지요? 사람 죽였잖아요. 한 방 쳤는데 그냥 애국 사람 참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자, 도망갔는데요. 산에서 그 뭡니까? 장인 그 양을 치잖아요. 어느 날 딱 보니까 앞에서 막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다가 막 타는데, 뭐 신기한 것은 뭡니까? 거기에 나무는 타지 않아. 불만 확 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거 가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 거기에서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세야, 모세야, 신발 벗어라. 네가 선 땅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직접 만나는 거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모세가. 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멘?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현장, 그 일, 그 속에,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베델의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것이 안 믿어지면요, 불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모든 일에 이것만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사람 앞에 서야 되고, 세상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할 게 없다니까. 이 사실이 안 믿어져서 내가 답답한 거지. 믿어지면 뭡니까? 최고로 축복이고 최고로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뭐 사명이라 그러니까요. 큰 사명, 그걸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자체가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도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이 축복을, 이 복음을 누리는 그 자체가 뭡니까?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주부에 있는 그 파란 글자 있잖아요. 그거 놓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30초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지 아니하시고 모세와 같은 일꾼을 쓰심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셨으며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을 부르사 세계 없었던 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도전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직분자들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도 정확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사명 감당하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사명 감당케 하시고 직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를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